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말씀, 하늘의 시선, 땅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빛으로 드러나라라는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비가 내리면 종종 그때 당시 전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 반드시 그 때는 온 마을에 정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 집이 깜깜하게 되고 온 마을이 깜깜한 그 마을 전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전 가운데에 가끔 있는 가로등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어린 마음에 걱정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에 어머니가 성냥을 탁 가지고 뭘 킵니까? 촛불을 탁 켜면 그 조그마한 촌대 어떻게 돼요? 온 집에 그렇게 환하게 이렇게 그래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도록 그 조그마한 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엄마 얼굴이 보이고 또 아버지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불 하나에 이 빛이 큰 위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 속의 모습 가운데도 드러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 방향을 잃어가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가치 기준의 혼동이 일어납니다.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요. 그죠?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그래요. 그죠? 올림픽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가지고 여자 출전 팀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상대편 여자 선수와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그 여자 선수가 한 대 맞아 보니까 이 도저히 여자의 파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권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진리고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마음속에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모든 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 삶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몇몇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축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아직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빛의 작은 씨앗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어린아이들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다. 어디에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떤 설교보다 저거 만든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데 그 AI로 이렇게 여기에 맞는 좋은 그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순간 만들어주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몇십 번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림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가장 초입 부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합니다. 어부들이 많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각성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정체성의 선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삶은 빛나기를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빛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믿는 존재는 스스로 빛나지 않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빛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드러나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촛불과 같은 빛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어떤 이들에게는 가로등과 같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LED 하나의 전구와 같은 그런 작은 부분에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 어디에 나아가도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빛을 뭐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반사하는 존재, 반사하는 존재.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태양 때문에 반사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밤에 보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놀랍게 드러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집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장 가운데 사업이 좀 위태위태했나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니까 아빠한테 아빠 회사 망했나? 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를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죠. 회사가 어렵고 직장이 지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이 아이가 뭘 느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그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어떤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동력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푸념 비슷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밥 먹는데 그럴 때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아빠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믿음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빠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들어본 처음에 놀라운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는 두려워와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자그마한 어떤 그 부분에서 아름답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빛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선언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 빛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누구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든지 어떤 대화가 있든지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있든지 간에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출된 신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노출된 책임.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비유는 오늘 이 그림처럼 산 위에 이 성이 세워지는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이 골짜기와 산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위험해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제일 권력자가 살아요. 그래서 한눈에 모든 지역과 마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산 위에다 짓습니다. 산 위에다가.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지형과 문화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마을에 불빛이 저 멀리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길을 한번 헤맨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깜깜한 밤에 빛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 마을 산속 안에 어떤 집에서 불을 하나 딱 켜놓으면 그게 굉장히 멀리 보여요. 굉장히 멀리 보인다. 그래서 그 불빛 따라 내려가다 보니 마을이 생기고 이렇게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빛은 길이 어딘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몰라도 됩니다. 헷갈려도 돼요. 우리가 나가는 길이 정말 답답하고 막혀 있고 수풀에 감춰 있고, 그죠? 난공불락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그 길을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이 따로 있어요. 그 빛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 빛에 진리와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드러날 때에 감출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폐된 신비가 아니라 관찰되는 뭐라고 되어야 돼요? 증거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수 믿지? 들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30몇 년 만에 동창회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 예, 처음 가봤는데 대구 사는 몇 명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한번 와보라 해가지고 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한 열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30몇 년 만나니까 한눈에는 딱 보겠는데 지나가면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는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는데 제 동기지만 머리가 다 빠진 한 아이가 있어요. 안동에 사는 아이인데 걔가 제 손을 탁 붙잡고 인사를 하면서 너는 목사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3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씨, 여러분의 눈과 시각들, 여러분의 선택들, 그 가운데에서 네 예수 믿지? 이게 우리의 훈장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소식이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인데, 정말 믿음 좋은 직장의 본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를 가르칩니다마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어른들이 보여준 것대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또 학교 가운데에서 어떤 말이 들려졌는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었는가, 부지 중에 부정적이고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염려에 섞인 말만 했다면 아이들 역시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정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버지가 뭘 보여줬나, 내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들려줬나, 이걸 기억한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시고 아마 오셨는 것 같은데, 오시면은 항상 새벽에 저는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일어나면은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중요한 일 앞두고는 온 가족이 앉아서, 그때는 뭐 통성기도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주구장창 20분 기도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늘 잤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늘 이야기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위기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교육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죠. 이건 뭐 돈으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 어떤 한 아이가 수술을 4번 하고 이제 몇 달간의 시간을 거쳐서 학교에 들어오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한다고 아이들이, 이 아이가 몇 달 만에 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죠. 자기 시험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막 우울합니다. 몇 달 만에 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고 네. 바로 가자. 근데 촛불까지는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한 달 만에 찾은 교실이었지만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받아줄까, 위로할까, 한 선생님의 좋은 아이디어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교실 안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뭔가 거대한 일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빛은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가까이에서 비춰져야 진정한 빛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이죠. 돌아봄에 있는 것,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죠. 눈길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무엇보다 첫 번째 발걸음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랑을 받고 눈물을 펑펑 울었어요. 평생의 놀라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약함을 돌아봐주는 함께한 친구들의 모습과 배려. 여러분, 빛은 말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숨기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신앙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빛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주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위기한 믿음의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함의 행실의 목적은 궁극적인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행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봉사하는 것, 일하는도,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찬양팀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풍선 분다고 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죠? 음식 한다고 이런 모든 수고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그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야, 니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 닮아서 척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님 닮았겠죠. 부모님 중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주님 닮았네라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또 귀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닮며 가며 누구를 위해 드러나야 되는 삶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내 어떤 삶의 부귀 영광이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귀한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방향과 나아갈 목적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정세도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다 하는데, 그렇죠?
아이들도 바빠 죽겠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여러분, 세상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반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환경과 또 상황만 보다 보면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삶을 간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두렵지만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빛이신 그 주님을 닮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289장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심. 내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참여했을 때에 어떤 분이 경북 북부 산불 피해 지역에 헌금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보니까 저한테 주시는데 무명으로 올리셨어요. 무명으로. 이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할까요?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렇죠? 나눈 모습들. 우리 아이들도 그 북부 이 피해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여하는 거. 야,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보다 선한 마음 행동이 더 큰 말을 하는구나라는 귀한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선한 행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운이 남죠. 그 여운 가운데에 주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내면과 우리의 생각들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지 주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빛이 세상 가운데 감출 수가 없는데 어떤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드러내는 온전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짧게 1, 2분 정도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